오늘 이렇게 2021년 이제 12월이면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주일로 마지막 주일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보내고 나면 금요일 날이면 정말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듣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부모가 이제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자기 사는 주변에 한국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멸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멸치 좀 보내줘요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그래, 내가 보내주지 해놓고는 가서 좋은 멸치를 사가지고 대가리를 다 떼고 내장을 빼고 이렇게 해서 포장을 잘 해서 보냈답니다. 근데 이것을 받자마자 딸아이가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이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얼마나 그 딸한테 맛있는 멸치를 보내고 싶어서 제일 좋은 걸로 샀을 것이고 아주 속히 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결과는 멸치 대가리하고 내장만 보낸 거예요. 다듬어가지고 이 몸통을 쓰레기통에 싹 버리고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물론 건망증인지 엄마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건망증도 있었겠지만 집중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너무 분주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를 해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책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설교의 대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저를 주일학교 교사를 좀 시켜주세요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몇 번을 노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와서 이 여인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일학교를 맡은 그 이후 주일날마다 새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몰려 들어와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700명이 되었대요. 그리고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어른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1000명 정도를 또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얼마 있으면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를 고민을 하고 이걸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만이 내가 남아있는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에 친념해야 될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좇아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한 군데 집중한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8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살던 모든 편의 시설 내가 이제 75세가 되고 보니까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고 이제 고생해서 뭔가를 이루어 놓았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내 노후를 위해서 평안히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갔다.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라 할 때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면 그 순종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한 번에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즉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것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하고 너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순종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딴 데를 보기 때문에 순종이 힘든 거예요.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니까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를 드리면서도 지금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 남겨두고 왔는데 이거 게임을 하는 건 아닐까? 응? 어떤 여자친구를 또 만나는 건 아닐까?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닐까? 이렇게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와서 1시간 드리고 갔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집에 가고.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서 어떤 손해를 얻는다 할지라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집중했을 때는 그냥 수지 맞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손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예배 드려서 손해봤다는 분들 한번 나와보세요. 언제든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손해를 봤다. 그 즉시는 여러분들이 손해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장사를 안 하고 이렇게 나와요. 뭔가 할 일이 지금 태산 같고 내가 내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 나왔다. 그래서 내 그 즉시는 손해볼 것 같고 손해를 본 것 같고 실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을 더 도구로 해서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제가 듣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인데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근데 성경을요 한 100몇십
싶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고 당연히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해도 뭐 별다른 게 없고 이 아이는 그냥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느낀 것이 이 아이의 인격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갖춰져 있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인격 자연적으로 갖춰진 거예요.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당연히 이것은 그냥 뭐 어떤 뭐 그런 저기를 얘기를 해라 해도 하나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날마다 그렇게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은 어때요? 틀림이 없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야,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지금 돈으로 볼 때는 그 아이가 뭐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해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앞으로의 계획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죠. 그런 걸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주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전능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전능자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미래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준비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땅 가나안까지 인도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볼 때도 다윗이 집중하는 것과 이 골리앗이 집중하는 것은 전혀 관점이 달랐어요. 이제 골리앗이 볼 때 자기하고 싸울 장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조그만 소년이 나오면서 손에 든 거 하나는 이 물매밖에 없었어요. 물매 이렇게 나무가지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이거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는 지금 내가 개로 보이니? 그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그러면서 막 이 다윗을 이렇게 본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얼굴이 붉고 예쁘게 생기고 이렇게 소년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지금 골리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어디에 나와갔느냐? 하고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 골리앗이 지금 다윗을 보고 뭘 보는가? 그 막 용모를 보는 거예요. 막 자기를 이길 만한 이런 것을 갖추고 있나? 이거 보고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오는가? 이것을 봤습니다. 골리앗은.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칼과 단창과 이런 검이 필요 없어. 예수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 앞에 나간다. 응? 나는 그래서 그 상상을 해봤어요. 이 지금 골리앗은 막 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어마어마한 이
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칼, 창, 막 이런 검을 들고. 근데 어떻게 그 사이에 비어있는 이마를 맞췄을까? 돌멩이 하나로. 워낙에 이제 그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부위가 좀 넓어야 맞추기도 쉽고 그런데 이 투구하고 여기 눈 사이에 여기 이마를 맞췄거든요. 다윗이. 야, 어떻게 맞췄을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쟁이다. 이 다윗이 이렇게 그걸 이제 물맷돌을 이렇게 던졌을 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뭐 정확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돌멩이를 하나님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거리 갖다 탁 박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분이잖아요. 우리는 저기를 향해서 쐈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골프장 여러분들 골프하는 사람들을 보면 골프공이 다른 데로 가요. 그 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샥 돌아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겠구나. 실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누가 막을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다. 이것을 볼 때 내가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이지. 야, 저렇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는 이게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장수들이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다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기만 하고. 며칠을 해도 이 장수가 저쪽 장수 대 이쪽 장수끼리 이렇게 대결을 해서 싸우면 그 이기는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이쪽은 지금 나가지를 못해. 벌벌 떨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이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대신에 싸우시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조건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떡과 인기와 이런 재물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하죠. 그런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물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세상적인 것들로 미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적인 게 전부잖아요. 다 보여지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아. 영의 사람만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영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날마다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좀 핍박하는 남편에게서 살을 때 많은 자들이 나를 정말 얼마나 권면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일수록 더 나를 그렇게 말렸지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지, 가정이 온전하지.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예수를 너는 어쩌자고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냐. 진짜 나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저에게 해준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제가 그 나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함이어서 훈련하기 위한 나는 그 예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런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 마음에 나는 이미 하나님이 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하고 안 된다,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세상에서 너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제발 예수 안 믿겠다 소리 한마디만 해라, 이렇게 해도 제 마음이 요동칠까요? 제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확실하게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 남편은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당신들은 왜 그래? 내 속에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당신들도 모르고 우리 남편이 모르니까 그렇지,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나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 제 속에 마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앞에다 무릎 꿇어놓고 자기들이 뺑둘러 앉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편안했고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지쳐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이제 그들이 오라가라 해도 나는 주일이면 꼼짝 안 하는 자로 인정이 돼버렸고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응? 쟤는 주일날이면 절대 안 된다. 뭐라고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돈도 주지도 말고 지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다 해결하도록 해라. 제가 그때 어려웠거든요. 남편이 세무서도 이제 관두고 몸은 당뇨가 오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판인데 한 푼도 주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그런 고난의 기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알게 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아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지 못할 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되지? 이러고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지만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저 사람들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가 나에게 그때 막 나를 도둑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우습잖아. 내가 도둑이라니. 응?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뭐야? 네가 지금 나를 도둑이라고 했어? 너 내가 도둑질하는 거 봤어? 이러고 따질 수 있는 거지. 큰일 나죠. 정말 남을 갖다 도둑으로 이렇게 모함을 하면.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밉지도 않아요. 웃음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난 지금까지도 변명 안 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양심이 얼마나 찔리겠어. 나를 만나러 오지도 못하지. 나 만날까 두렵겠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 일을 막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집중한 게 아니고 그 현재 지금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 말에 집중을 하고 그대로 떠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한 달 전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50살만 되면 할게요. 여러분들 잘할 것 같지만 그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도 50이 되면 언니 내가 그때는 꼭 교회 나갈게 하더니 아직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걔가 지금 몇 살인가? 나보다 7살이 아래니까 60 넘은 이제 돼도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막 권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너 꼭 얼마든 교회 나올 때 너 지불 한 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너 뭐 냉장고 한 대는 해놓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떠난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이익이 아니라 엄청난 지금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 친척들 다 떠나려니까 그냥 자기 그 식솔 요거만 데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하죠. 이 유대인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한다면 뒤돌아보지 말라. 쟁기 잡은 자가 쟁기질을 하려면 앞을 정확히 봐야 바르게 땅을 파고 나가는 거지. 뒤돌아보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뭐 삐뚤삐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줬는데도 어때요? 저 사람은 2달란트야? 에이 국적이야? 저 사람은 또 5달란트나 돼? 그래서 성길이 나가지고 자기는 그거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 나중에 와서 그 주인이 계산할 때 그것도 없으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그냥 묻어놨다가 그냥 주자. 지금에 집중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지금 현상에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적은 것 같잖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 주의 이 교회에서 이 주의 이 교회 종만 치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한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틀리듯이. 그런데 칭찬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아멘. 칭찬은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구 부러워할 것 없어요. 나 다른 거 하려고 할 것 없어요. 나에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사명.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신발 정리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상급이 틀릴까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한 목사의 상급하고 신발 정리만 평생을 한 정과 상급이 틀릴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을 했느냐, 목사 너는 네 일에 충성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급은 틀리겠죠. 네가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적당히 했느냐, 태만히 했느냐, 이거에 따른 상급은 틀리겠죠. 그러나 사명에 대한 이 상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가서 이 자리에 앉아주시는 것만도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그 이후로 부러워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주의 정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내가 막 기도 한 번만 하고 착착 막 낫고 이러지 않은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했었어. 그런 것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겠죠. 네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철없을 때는 막 그러잖아요. 내가 막 할 수도 없는 막 이 권총 사달라고 하고 막 칼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모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걸 그 즉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때를 쓰죠. 내 원하는 거를 안 사주고 안 들어준다고. 근데 커보면 알아요. 커서 철이 들면 알아요. 우리 엄마 마음이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예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울을 때 철부지같이 울며 불며 때렸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과 같이 울으셨을까. 이놈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지나. 여러분 그제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 솔로몬이 마지막 그 부른 곡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재범의 노래라고, 임재범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구나. 정말로 나는 그때 너무 앞이 깜깜했고 희망이 안 보였고 다 포기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걸음더미에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그 흑암에서 건져 올리셨고 진흙탕에서 정말 그 수많은 그 모멸감 핍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이렇게 늦게라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진흙에 집어넣다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다가 정말 그 물 속에다가 잡아갔다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단단해지고 또 깨달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잠깐 그렇게 훈련 속에 가두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당시에요. 저는 평생을 그냥 그렇게 울며 살아야 되는 줄 알고 포기를 했습니다. 뭐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을 가지고 얘가 노래를 했더라고요. 임재범이가 아마 예수 믿는 자인가 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 이렇게 다 다른데 정말 그 시골교회 종치는 일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 어린이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쓴 그 권정생 작가가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교회 종치는 일을 평생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다른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확신이 되어지니까 다른 그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포기하잖아요. 너 생활비 다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행복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포기가 되잖아요. 포기했지만 어때요? 사람이 주는 것을 포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영광과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할 것인가.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에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저도 막 시간을 막 냅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읽으려고 막 시간을 내요. 이렇게 하던 것도 짧게 하고 이렇게 집중했던 거 그거 포기하고 다 떼버리고 여러분들 그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